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얼마나 발견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며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들의 무리 중에는 루시퍼라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되었으며 완벽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의 명예로운 지위는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지만 루시퍼는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피조물들이 그들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바로 그곳에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라는 단어는 매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이라고 유혹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자 그 과일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그녀를 지혜롭게 해주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금지된 열매는 결코 쓰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열매가 쓰고 불쾌한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시선을 자기 자신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죄를 짓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또한 사탄은 지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는 순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우주를 유지해 나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삭감됩니다.
즉 여전히 창조주 또는 암시적으로는 우주의 유지자로 남아있지만 인격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훨씬 더 삭감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소멸됩니다. 자연주의자들은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원 역시 오랜 시간 전에 우주의 물질에서 빅뱅과 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 역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이 죽는 것을 구성한 물질이 해체되고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가치의 부여자이십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자에게 가치란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인식과 자기 결정력이 인간과 함께 발생하였기에 윤리도 인간과 함께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연에 의해 던져진 존재가 과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처럼 불분명한 기원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연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야기된 두려움은 곧 허무주의로 이어집니다. 허무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분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